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소원을 좀 이뤄달라고, 나라를 좀 고쳐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2010년도 3월달 이때 호주에 있었던 그 한 참 사건인데, 이게 이제 해외 토픽 가운데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 어머니가 미숙아를 낳았는데 그 미숙아가 그만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품 안에서 다시금 회생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공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 이름이 케이트 오그입니다. 이 산모가 27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미숙아지요. 27개월이니까. 근데 쌍둥이 아이입니다. 근데 큰 아이는, 먼저 태어난 아이는 바로 에임입니다. 딸입니다. 둘째는 제임입니다. 아들입니다. 첫째 아이는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둘째 아이가 이상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1kg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의료진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아이 살리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번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다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근데 아이의 엄마가 그때 의사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단 한 번에 좋으니까 이 아이를 좀 품에 안아보게 해달라고. 하는 수 없이 이제 의사들이 허락을 하죠. 안아보니까 축 늘어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입을 벌려가지고 자신의 젖꼭지에다가 이렇게 입을 물려요. 그리고는 아이의 뺨을 갖다 연신 쓰다듬으면서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게 모정이죠. 이 아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2시간 동안을 막 쓰다듬으면서 그랬는데 2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눈이 파르르 떨리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눈이 뜨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른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들이 와서 다시금 진찰해 봤는데 살아난 겁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머니의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함이, 어머니의 그 기도가, 어머니의 그 사랑이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거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하는 걸 중간에 포기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때까지냐?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려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의 마음속에 불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불타는 믿음,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내가 살려야 되겠다, 딸아이를. 이 마음이 주님께 나가게 되고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에 응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간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더 낮아짐으로 하는 말씀인데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자녀는 누굴까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떡은 바로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자비와 긍휼, 이것을 개들, 이방인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가나안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을 낮춘 겁니다. 조금씩 낮춥니다. 무시해도, 모욕을 해도, 거절해도 다 받아들이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개 취급합니다. 그래도 그는 불태진의 용기를 가지고 물러서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인이 음식을 먹다가 마지막 빵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남은 걸 갖다가 이렇게 부스러기 아닙니까? 이걸 갖다 개에게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다리고 있던 개들이 이렇게 먹는 것처럼 주님, 부스러기만의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내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그만큼 낮춥니다. 한없이 겸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는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 때 유명한 장군이었고 재상이었던 을지문덕이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초등학생도 알아요. 얼마나 유명한 장군인지. 근데 당시 수양제가 118만의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동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30만 정도가 평양성을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평양에 들어오기 전에 청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곳이 옛날 이름으로 살수입니다. 살수에서 적들을 잘 유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한 30만 이상의 사람들이 30만이 넘는 사람 침략을 했는데 다 몰살할 정도로 계책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개선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전과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살수대첩이라고 그러죠. 살수대첩을 세우고 돌아오는 그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을 맞이하기 위해서 당시 왕이었던 영양왕이 이제 왕궁에서 떠나서 성 밖에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투구다가 꽃가지를 이제 꽂아주고 수고 많았다고 금은 부하를 갖다 그에게 하사품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을지문덕은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떨게 됩니다. 그리고는 임금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상감마마의 백성인 고구려의 청년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 남편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되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다 희생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에 희생을 시키고 돌아온 지휘관입니다. 그런 제에게 이 영광을 갖다 다 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영광은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받을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그들이 진정한 이 싸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금이 전달한 하사품을 갖다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평양성에 들려가지고 임금을 아련하고 그 길로
고향인 증산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서 남은 일생을 갖다가, 남은 여생을 갖다가 그는 근신하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을지문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함은 바로 덕목이라는 것보다 겸손함은 바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겸손함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끝까지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스러기만 한 은혜라도 내게는 족합니다. 그런 은혜라도 있으면 내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날 그 시로 여인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어떤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평불만이 많은 원망투성이인 건축가인데, 근데 건축은 또 이렇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참 뛰어난 기술자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어느 날 사장이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기 전에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근데 최고로 좋은 집을 좀 지어달라고. 그리고 한 땅을 갖다 지목해 주면서 거기에 집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참 얼마나 못마땅한지. 세상에 내가 지금 은퇴할 나이가 다 됐는데, 은퇴할 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자유를 안 주고 이렇게 끝까지 부려먹고 나를 내보낸다. 원망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집을 건축하는데 대충 뭐 엉망진창으로 집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집을 다 건축하고 이제 끝이 났는데 그 사장이 이 사람 불러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그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와서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참 평생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집을 가지시라고. 선물이라고. 여러분, 자기에게 만약에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다면 엉망진창으로 대충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좋은 생각보다는 불행한 생각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살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대충 건성건성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